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게 되었을 때에 큰 광풍이 불어서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바람이 두렵고 죽음이 불안하게 다가오자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었죠. 불안함이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평안하게 잠이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졌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가슴 아픈 결과가 다가오는지를 참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게도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하였지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시는 마음이십니까? 주님께서는 평안하신데, 주님께서는 그곳 한복판에 계신데, 태풍의 중심 가운데 예수께서 편안히 잠자고 계신데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후에 예수께서 그 모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물결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놀라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과연 어떠한 맥락에서 무엇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하나의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다른 두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훈적인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능력에 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차분하고 평이한 데에 반해서 두 번째 이야기는 역동적이고 또한 격렬한 모습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 두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이, 하나의 주제가 살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던졌던 그 질문.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신가? 도대체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우리는 또한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첫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혈육이 동생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들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가 예수께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보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께서는 어떠한 대답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도리어 좀 퉁명스러운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냐? 누가 내 혈육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요, 내 동생들이라 하는 짤막한 말씀을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이 말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의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가족, 어머니와 형제들, 가족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유대인 사회의 1세기 유대인 사회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유대인 사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과 참으로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까지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딱 한마디를 얘기하자면 가부장적인 가정이었죠. 아버지의 권위가 하늘과도 같았고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그에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하늘 같은 권위는 아들에게로 전수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장남에게, 한 가정의 장남에게 전수되어서 아버지의 권위와 함께 아버지의 책임이 물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여성으로서의 권위는 미약하지만 이 여성이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얻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한 가정에서 여성이 한 남편의, 한 아버지의 아내가 가정 가운데에서 가장 큰 권위를 얻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무엇이었죠? 역시 한 권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자녀를 낳는 것인데 그 중에서 누굴 말합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에 여성이 한 여성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지도자와 같은, 그 가정의 머리와 같은 어머니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가정 가운데에서의 신분과 어떠한 관심과 어떤 사람들의 존중도가 뒤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성경의 시대,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로서의 권위는 미약하지만 이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여인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어머니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준하게 되는 권위를 얻게 되지요.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성의 부속물처럼 한 가정 가운데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을 낳지 못했었던 여인 한나의 그 억울함과 그 서러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었죠.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많이 근심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었어야 했습니까? 또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었던 사랑스러운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지 못하자 전전긍긍해하면서 자신의 종까지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가정 가운데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권위조차도 아들을 통해서 비롯된다고 하니,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아들이 그만큼 중요시 여겨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문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문이 대대로 전수해 내려오고 있었던 그 마음, 그 가문의 정신, 그 가문의 사명, 그 가문의 안전, 그 가문의 번영, 이 모든 것들이 책임감과 권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아들을 통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했었던 삶,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었던 삶, 우리 가문의 모든 전통과 의식과 모든 삶의 종교와 문화들이 아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수되면서 아버지는 아들과 또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로서 여김받으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실 줄도 압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여러 가지의 도시들을 우리가 한 번씩 다녀올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죠. 그런데 그 수많은 도시들과
여러 가지 현장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의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옛날 도시가, 그 오래된 도시가 생각보다 너무나 잘 보존이 되어 있구나. 마치 박물관도 같이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그 오래된 도시가 지금도 잘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예루살렘이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발견하게 되는 여리고나 또 수많은 도시들과 성읍들은 실제로는 고대의 도시가 아니라 그 고대의 도시가 무너진 이후에 흙이 쌓여지고 또 그 위에 새로운 성을 쌓은 뒤에 또 무너지면 그 위에 또 흙이 쌓여지게 되죠. 그 위에 하나씩 쌓여진 층 위에 세워져 있는 현대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도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지하에 있겠죠. 그 성의 지하에 있겠죠. 오랜 역사 속에서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많은 오랜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옥들도 다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아픔의 역사를 경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권이 바뀌었겠고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겠고 얼마나 많은 성들이 불타 없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죠. 나라는 망하고 많은 공동체는 다 무너져도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후의 보루, 마지막 보금자리, 그들이 지켜야 할 마지막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혈육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나를 낳으신 어머니라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될 그 동생들과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어떠한 수고를 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 가치이고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소중한 것과도 같은 너무나 귀중한 그 최후의 보금자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퉁명스러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오늘은 이처럼 퉁명스러운 대답을 건네고 계실까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리할 가장 높은 보좌에 다른 것을 모셔두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보다 그분의 정신보다 돈이나 다른 성공이나 명예와 같은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과연 돈뿐이겠습니까? 과연 성공뿐이겠습니까? 게다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착복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뉴스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 사람들만의 일이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껏 여러 차례 하나님의 언어가 파괴된 현실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충성의 올바른 의미가 변질되게 되게 되면 조직폭력배의 충성이 되어버리고 사랑의 언어가 파괴되게 되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물속이라도 뛰어드는 어머니의 그 숭고한 사랑이 내 자식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게 될 때에 어떠한 가슴 아픈 현실들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식 귀한 것만 생각하고 다른 이의 자식이 귀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가 당할 억울한 일들 외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바라보게 되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롱과 외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가장 많이 들었었던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향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부모님은 목회를 하시냐? 학부 출신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 왜 물어보겠습니까? 저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이 너무나 깊어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꼭 그 뒤에 한마디를 건넵니다. 야, 그렇다면 잘 되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출신끼리 한번 모여야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내어야 되지 않겠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올바른 소리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올바르다면 다 귀한 것이지. 왜 꼭 우리여야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가족이면 맞고 우리 가족이 아니면 틀린 겁니까? 같은 고향, 같은 출신, 같은 피부색이면 틀린 것도 맞고 그렇지 않다면 맞는 것도 틀리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도 부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 대단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가족이라면 어떤 것이 모두에게 이롭고 선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남이가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소급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남이가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들도 남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해할 때에 이 말을 누군가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우스꽝스러운 현실은 사실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유심히 바라보고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의 진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의 정직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의 성실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한다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나도 외모를 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출신과 혈연과 배경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자괴감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광풍이 불었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오는 불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광풍을 바라보고 불안함을 바라보고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처지와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하다 보니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능력의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불안 가운데 모든 생각과 삶을 던져버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그들의 선생을 찾으며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고백한 뒤에 모든 사태가 종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또한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광풍을 잠잠케 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 못했었지요. 그러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도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 질문만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누가복음 4장 가운데에 나사렛에서 안식일 회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진정성과 그 말씀의 가치를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었죠. 기껏 한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가난뱅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경험하셨던 대단한 사람들과의 마찰이 아니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의 마찰과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의 평범한
현실 속에서 경험한 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조선의 황해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농부의 신분이었기에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꿈과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지상 과제였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농산일을 배운 뒤에 먹고 살려고 길을 찾다 보니까 도무지 그 동네에서는 길이 없다 싶어서 수도인 서울,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약 15년간을 마치 나그네 세월을 하면서 온갖 일을 안 해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머슴살이도 하였었고, 또한 지게꾼이 되기도 했었고, 남의 집에 마부가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종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그가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서울에 서양 귀신과도 같은 서양 귀신처럼 불리우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교사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여러분 어떠했는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조선 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이 서양 귀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팔아먹으려고 한다, 서양 귀신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아이들을 놀이객감으로 쓰다가 실증이 나게 되게 되면 외국으로 팔아넘기기도 한다, 이런 온갖 음해와 여러 가지의 소문들이 조선시대 가운데에서 팽배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가진 것은 없지만,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 의문이 생겨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선교사님의 한 선교사님의 집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증거를 잡으리라. 나름 오늘날의 어떤 영화의 어떤 주제로 삼아도, 영화의 어떤 그 대상으로 소재로 삼아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면서 위장 취업을 하고 올리거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약 2년 동안 행랑아범으로 살면서 그 집의 작은 일들, 대소사들을 다 하면서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이를 유괴하고, 아이를 잡아넘기고, 아이를 잡아먹고, 아이를 팔아넘기는 현장을 내가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들어갔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발견한 것이 그의 생각과 사고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 결코 받아보지 못했었던 존중과 사람다운 대접과 인격체로서의 존중하는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종놈으로 살았고, 나는 이제까지 상놈으로 살았고, 나는 이제까지 누구에게 내 이름 하나 변변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선교사들, 이 서양 귀신처럼 여겨졌던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여겨주고, 무엇 하나 할 때도 나를 신경 쓰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정말로 가족으로 여겨주고, 나와 핏줄 하나 섞여있지 않고, 나와 어떠한 혈연관계도 없는 이 사람이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동포들보다, 나의 이웃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을 보고, 2년 뒤에 이 남자가 회심하여 개종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바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의 목사인 첫 번째 목사로 이름을 올리며 전설적인 전도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였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이웃도, 심지어는 내 가족도, 내 나라도 전해주지 못했던 그 사람을 눈빛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사람이 나를 가족처럼, 나를 형제처럼, 나를 남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변화가 있고, 그때의 소망이 있고,
그때 세상의 모든 관습과 현실을 이겨낼 힘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현실 가운데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우상 숭배가 결코 힘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평범한 인생들 가운데에도 각자가 모시고 살아가는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내 기준일 수 있고, 내 자부심일 수 있고, 내 능력일 수 있고, 어쩌면 내 과거와 현재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신분을 만들어내고, 오늘의 제도를 만들어내고, 오늘의 관습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불의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풍이 불었을 때에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광풍처럼 몰아닥치는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재간이 없죠. 세상의 모든 현실과 우리 모든 연약함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을 갈수록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를 눌리고 짓눌리고 지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건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혈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를 그 시선 속에서 저울질하면서 재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귀하고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한 존재로서 경쟁하며 그 속에서 서열을 맞추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를 전전긍긍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공감과 울림으로 다가올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굴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경쟁의 현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돈과 가족과 모든 것들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결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구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광풍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을 말하였지만, 가족을 통하여 말하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과거의 기준들과 과거의 관습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바꾸어내시는 근본과 본질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 콜카타에는 거대한 나무 터널이 하나가 있지요. 그레이트 바렌 트리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나무 숲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높이는 20m요, 폭은 400m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 숲이, 보리수 나무 숲이 커다랗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나무의 수령은 약 250년이 되었고 그 넓게 펼쳐진 나무 터널이 숲처럼 울창하게 그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넓고 울창한 나무 숲이 실제로는 단 한 그루의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잎이 많고 그렇게 줄기가 많고 그렇게 나무가 무성하건만 실제로는 이 나무 숲이 단 한 그루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 넓은 나무 숲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250년의 세월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든 나무의 뿌리는 시간이 지나면 기능을 다하고 사멸하게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나무는 어떻게 250년의 세월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나무의 뿌리가 마르게 되고 죽게 되면 그 나무를 통해서 이전에 생명력을 받았었고 머금었었던 이 나무 줄기가 계속해서 새로운 줄기를 뻗어내긴다고 하죠. 그런데 이 나무 줄기가 시간이 지나면 잎만 무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게 되냐면 어떤 줄기는 하늘을 향하고 어떤 줄기는 땅바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하로 줄기가 뿌리를 내리고 지하로 줄기가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줄기가 또한 새로운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전의 뿌리는 이미 죽었고 이전의 뿌리는 이미 사라졌고 이전의 뿌리는 이미 썩었지만 새로운 줄기가 새로운 뿌리가 되어서 다시금 이 땅의 생명력을 머금어서 나무의 생명력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줄기가 줄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잎만 무성한 나무 되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새로운 뿌리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력을 날마다 새롭게 그 나무에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혈통이요, 진정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어떤 위험과 그 어떤 수치와 모욕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이제 소망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원뿌리가 되셨듯이 줄기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하늘교회가 각자의 표된 우리의 가정이 새로운 뿌리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였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평범한 우상들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상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붙잡는 믿음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을 배우고 실천을 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적용해 나가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하늘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